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서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같이 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되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선지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은 죄와 잘못을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그 계시의 내용을 알리고 선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로 갑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너희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살펴보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의 형들과 양떼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요셉의 형들과 양떼를 염려하고 있느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는 지역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들이 양을 치러 간 지역은 어디냐?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다 살육해버린 바로 그곳이 세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겜은 무척이나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라는 겁니다.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는 야곱의 아들들과 가나안 사람들 간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과 양들의 안전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아들들이 혹시라도 무슨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믿을 만한 아들 요셉을 보내어서 살펴보고 내게 알려달라고 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고 요셉은 세겜으로 갑니다. 야곱은 지금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에서 9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세겜 지역에서 형들을 무척이나 찾아 헤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형들의 행방을 알려줍니다. 형들이 세겜을 떠나서 도단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도단은 세겜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요셉은 그 도단까지 또 갑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요셉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세겜까지 가는 모습, 그리고 세겜 땅에서 형들을 부지런히 찾아 헤매는 모습, 그리고 또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일을 대충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일을 아주 성실히 수행해가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도단까지 가게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아주 잔인한 계략을 세웁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모의를 듣고서 큰형 루벤이 요셉을 죽이는 것만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만 던져라, 이렇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일단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뒤에 기회를 봐서 요셉을 살려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를 보면 그래도 루벤은 다른 형제들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루벤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루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있었다면 형제들의 악한 시도를 더 강렬하게 막아야 했을 겁니다. 여하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니 요셉을 잡아서 그의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습니까? 어린 동생이 울면서 애원을 해도 형들은 매정하게 그를 외면하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후에 이 형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25절에 보면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잔인한 모습 아닙니까? 어린 동생은 구덩이에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라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죄책감 같은 것이 이 형들에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형들은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상인들에게 팔 때 유다가 하는 말이 26절, 27절입니다. 거기 보면 유다는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 이 유다가 요셉을 참 생각해주는 말 같은데 사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동생, 자기 혈육이라면 아예 이런 일을 저지르지를 않아야 합니다. 근데 유다는 뻔뻔하게도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이니 죽이지는 말자 하면서 어떻게 해버리느냐,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유다의 본심은 요셉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죽여봤자 별다른 이익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팔아서 돈이나 얻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이 요셉을 아예 먼 나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어딘가에 팔아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아예 중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로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유다는 죽이는 것 못지않게 아주 잔인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가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은 38장으로 가면 더 잘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다 하면 훌륭한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유다는 정말로 잔인한 사람이요 인격이 수준 이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까지 가게 되고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순념소에 피해 적시고 짐승이 요셉을 죽여버렸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예전에 이 야곱은 염소의 털을 덮고서 자신을 에서라고 하며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염소의 피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먼저 요셉 형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성품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자는 모의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서 그 동생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음식을 먹고 즐깁니다. 돈을 받고서 동생을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며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 할 것 같고 인격도 좀 훌륭하고 나름 거룩한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백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미움과 질시가 가득하고 분노와 포악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자기 형제까지 거침없이 죽여버리고자 했던 자들, 아버지를 숙이는 자들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죄인 괴수 같은 자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옳고 의롭고 흠없는 사람들만을 불러다가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하고 악하고 인간 말종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변화를 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인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12지파 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괴수들을 불러서 변화를 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죄인 괴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목사도 된 것이고 장로 된 것이고 군사도 된 것입니다. 죄인 괴수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주어져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인 괴수와도 같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가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은 일과 직분에 충성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쉽게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20절에 보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면서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말대로 죽이지는 않고 돈을 탐한 유다의 제안에 의해 결국 요셉이 애국으로 끌려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요셉의 형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그들의 악함과 죄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화감과 잔인함, 형들의 죄를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을 형들의 죄악 가운데 진행시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꿨던 꿈을 비웃으면서 자기들이 그 꿈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면서 네가 말했던 그런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렇게 확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비웃고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 형들의 죄악을 통해서 오히려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에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죽여버리면 이제 다 끝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그런 인간의 악함과 죄악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강력하게 대적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도 자기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정말로 악랄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자기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게 된다면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수많은 악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연히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런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평강과 안연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땅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함과 수많은 죄악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언제나 이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죄인 괴수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또한 사람의 큰 죄악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죄인 괴수인 나에게 그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평강 중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